수요예배 오신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얼굴 앞에 나가는 자리입니다. 그 얼굴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십시오. 한번 격려하고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혁빈 목사님께서 3개월 정도 이제 안식을 가지게 되셔서 저는 9월 한 달 여러분과 함께 주일날 또 수요예배 또 토요 새벽예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지난주에 서울에서 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기도라는 주제 저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기도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이 교인들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이 방해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다. 만일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열정을 잃을 것이다. 여러분 만약 내 신앙, 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 간다면 무엇을 체크해 보면 아는가? 내 기도의 삶을 체크해 보면 합니다. 크리스천의 삶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생활인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삶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사단의 가장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이렇게 속삭이죠. 기도해도 되겠어? 응답되지 않을걸? 기도해도 소용없을 거야.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의심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기도의 삶이라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힘쓰고 애써야 될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다라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이 적혀져 있는지 저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도 이 기도가 하나님께 함께 들려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일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내가 삶의 가장 큰 좌절을 맛보고 있다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삶의 가장 힘든 상황, 가장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장 실망스러운 자리가 바로 갇혀있는 상황, 감옥의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그 실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같이 내 삶에 실망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이면 자리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잘 알려진 조지 뮬러 목사님, 그 일화 중에 하나가 이 목사님께서 이제 애슐리 타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추운 한 겨울날 이 고아원의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났던 거죠. 당시 기술로 이 보일러를 고치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급해진 거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머물러 있는 그 장소에도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로 달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밤을 새가며 기도하셨던 거죠. 하나님, 주님은 날씨를 주장해 주시는 내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들 제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인데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저 총무인 줄 압니다.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만 하나님 이 날씨를 하나님 바꿔주시고 주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조지 뮬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동안 정말 하나님 너무 멋지시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북풍의 차가운 바람을 멈추시고 동남쪽의 따뜻한 바람을 갑자기 불게 하신 겁니다. 영국 전체가 온실이 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보일러를 수리한 후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추운 겨울의 날씨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내가 노력해도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힘의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날씨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제가 청소년 아이들 섬겼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겨울마다 방학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아이들이 불러 모아져서 이 패션 집회라는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청소년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니까요, 불로 변해요. 이 아이들이 예배 드리겠다고 밥도 안 먹고 그 예배 장소에 들어가고자 뭐 30분은 기본이고 1시간, 2시간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 맨 앞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날은 정말 큰 일이었습니다. 그 주간 날씨 예보가 큰 눈과 함께 한파가 닥친다는 예보가 계속해서 뉴스 가운데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부서
선생님들이 이제 몸이 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께서 한 분이 이런 글을 올리신 것, 그 내용을 좀 한번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밥도 안 먹고 1시간씩 줄 서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눈 맞으면 처음에는 신나겠지만 2시간 이상 한파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기도의 내용을 올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뉴스 내용인데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최대 적설량 10cm의 많은 눈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 지역에도 수원에만 눈이 약간 쌓였고 맹추위도 없었습니다. 영하 4도까지 내려간다던 서울 지방의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1.6도, 내일 아침에도 당초 예상보다 3도 정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변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우연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필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날씨 예보가 바뀐 것은 우연처럼 생각될지 몰라도 기도한 우리들에게는 필연이라는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운 날씨 속에서 아이들이 벌벌 떨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기상청을 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씨 예보가 이렇게 된다 하다가 바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누가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급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날씨를 바꿔주셨구나. 여러분, 혹시 삶의 자리에서 예보된 것과 상관없는 날씨가 찾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셨군요.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상청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갑자기 날씨가 바뀌는 거 기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울수록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일할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나를 위해 창조주께서 대신 일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내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대신 일해 줄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좌절과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붙잡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크게 중요한 2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2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시작.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2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2번째는요, 18절에 이런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게 해달라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었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인데요,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은혜는 구원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많은 존경과 권력과 인기를 누린다 할지라도 영생이 없다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영생의 선물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참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사도 바울은 필요하다 이야기했는데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지혜는 이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주어진 상황에 올바르게 적용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활용할지 모른다면,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할지 모른다면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혜인 거죠.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이 땅 가운데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제한된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세요. 나는 내 눈앞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세요. 왜? 그분은 지식과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죠. 내 인생에 이것이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순간 또 다른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너무나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 두 번째 계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드러낸다라는 의미예요. 덮개가 덮여져 있었는데 이것을 걷어내는 겁니다. 공개한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음식이지? 근데 냄새만으로 어떤 재료를 가지고 했는지 완벽하게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의 냄새를 따라서 부엌에 가서 그 음식의 근원이 되는 것의 냄비를 들춰보는 겁니다. 이거였구나. 이게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인데, 미루어 짐작했을 뿐인데 그 뚜껑을 열어서 완벽하게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죠. 덮여져 있어서 잘 알지 못했던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저 음식의 냄새를 맡는 정도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 둘만이 아는 그런 지식들이 쌓여져 갈 때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 가는 법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피상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깊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고자 했던 그 마음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진짜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마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만 너무 사랑하고 내가 받는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마치 사랑하지 않으시는 듯한, 마치 나만 편애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깊고 크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 그분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하나씩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시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18절 19절에서 두 번째로 바울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은 마음 눈을 밝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는 기도죠. 이 영적인 눈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 있는데요, 18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때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18절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19절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알게 된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놀라운 권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때,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될 때. 여러분, 내 인생의 부르심을 안다는 것,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를 아는 것이 내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좌절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어.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으며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을 언제 확인할 수 있는가?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때라는 거죠. 여러분,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면, 부르심의 소망이 있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전에 없던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됩니다. 제가 이 부르심을 생각하면 예전에 보았던 한 영화가 생각이 나요. 정말 오래전 영화인데요, 아놀드 슈왈츠제너거가 주연으로 나왔던 트루 라이즈라는 영화입니다. 정말 오래전 1994년에 나왔던 영화,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린 분도 계실 건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 주인공 아놀드가요, 비밀 첩보 요원으로 나오는데 너무 중요한 일인지 가족들에게도 자기가 첩보 요원인지를 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잦은 출장을 다니니까 이 아놀드의 부인이 이제 너무 삶이 무료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남자가 가짜 첩보 요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만나면서 너무 삶이 활기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놀드가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이 가짜 첩보 요원을 떼어내는 과정 가운데
아내와 함께 힘을 합치게 되고 뜻하지 않게 이 아내도 진짜 첩보 요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주부였는데 새로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첩보 요원으로서. 그때부터 이 여인이 삶에 얼마나 큰 힘을 내고 얼마나 어려운 미션들을 해결해 나가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보는 사람도 힘이 나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내 부르심을 알게 된다는 것은요, 이전까지 살아왔던 내 삶 가운데 찾지 못했던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계신 줄 압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자 애쓰는 분도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의 부르심이 계속 새로워지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확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소망을 또한 확인할 뿐만 아니라 18절에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 19절에 하나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부르심을 받아서 나간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르심 받은 자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 요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의 영역, 순종의 영역에 하나님 진지하게 반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름 부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이전에 내가 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삶의 일들을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씩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것이 선순환이 되어서 믿음의 삶이 점점 발전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어요. 아무런 의미 없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반드시 있고, 또 지금 이 시간 이 땅 가운데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시고 그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해 나갈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영적인 눈이 열린 한 가지 사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수시로 전쟁 가운데 붙었는데 이 아람 나라가 싸웠다 하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싸웠다 하면 우리가 지는 것인가? 이런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니 우리가 싸움에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람 나라가 한밤중에 군대를 모아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도단성을 다 포위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엘리사는 도관에 들어있는 쥐와 같은 정말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의 종 게하시가 이 상황을 보고 너무 두려운 가운데 떨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조여와도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불말과 불마차가 훨씬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엘리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환을 위해서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많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전차가 산에 가득했는데 그 불말과 불전차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말과 불마차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 형제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더 많은 불말과 불마차를 보내주신 것을 이로 하여금 보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하신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엘리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마차 보내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미리 보내주신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는 하나님, 그저 이 사람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확인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미리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쏟아부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성경 가운데 기록된 것을 보니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데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나오는데 그는 우리의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권능을 행하고 체험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러지 못하느냐는 거죠.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성경의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 저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꼭 이 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눈이 밝아져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르심의 길을 저가 확인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순종할 때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우리의 순식구, 우리의 직장의 동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바울 기도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권능을 누구에게 또 쏟아부어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가운데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의 놀란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기도의 삶이란 누구를 향해서 나가는 삶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릎 꿇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엎드리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권능 앞에 우리는 단지 엎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앞에 엎드려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가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호흡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 삶의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기도는 교회 자리에 나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없이는 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제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이름 앞에만 엎드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만 온전히 엎드리고 주님 보여주신 그 길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여러분, 오늘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